좋은 찬양으로 오늘 비춰주신 우리 글로리아 중고등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찬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영의 도우심 따라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9월달에 들어서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맡게 되는데요. 9월은 저희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이 들어있는 달이라서 9월 첫 주부터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5년 되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또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간단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1년에 그 교회의 예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매 주일마다 몇 가지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참 쉬운 그런 전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성서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런 단순히 계량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주어지는 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 우리들이 셀 수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마치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더 크다고 해서 큰 회사가 더 잘 되는 회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다고 해서 그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 여러 책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교회에다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쓴 성서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을 보통 서신, 편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수신인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어떤 교회에 대하여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바울을 감동시켜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칭찬을 받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옥수동에 있으면 그 지역의 이름을 써서 옥수교회다 뭐 이렇게 짓는 교회 이름이 있고 한남동에 있으면 한남교회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교회 이름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냥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는 지명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그 어떤 교회도 거기 있는 성도들이 신실하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소문이 온 소아시아 지역에 퍼졌다라고 칭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 대하여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인사말입니다. 사실 인사말은 좀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지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아주 의례적인 인사말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발견하려고 그것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른 데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지 고린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교회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을까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그 뒤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제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에 의하여 불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한 아주 이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낼 당시에는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한 150년경에는 다 폐허가 됐지만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가 한 번 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이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던 한 주후 30년경이 조금 안 됐을 당시에는 그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가 발달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잘 만드셨는데 인간은 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런 현대 문명에 대한 비난적인 그런 어구입니다. 도시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인데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곳에 부가 있게 되니까 그 부가 또 축적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게 따르게 되죠. 도시가 형성되면은 부가 몰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쾌락을 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도시가 갖고 있는 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돈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돈을 벌려면 고린도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도시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도시로서 커지면 그 도시로서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도 똑같이 커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세운 교회를 바울은 무척 사랑했습니다. 떠나 있으면서도 늘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어서 그 고린도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고, 혹시 주변에 고린도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세운 교회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그 교회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항상 마음을 쓰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발전하는 것만큼 지금도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신흥 도시 있는 데로 가야 된다. 새롭게 사람들이 몰려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가야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만 어쨌든 교회에 사람이 올 테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와 비례해서 고린도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뜨거운 건 좋은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이거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온갖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다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왜 쓸까? 이런 불미스러운 것들을 왜 언급하고 있는 걸까? 바울은 지금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게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인가? 아니면 무슨 뜻으로 이런 글을 썼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바울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자기가 직접 방문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내 편지를 읽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다시 되살리면서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러이러하게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어떤 교회였는가?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계파가 있고 파벌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예수님파? 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팔을 지어가지고서 파닥을 일삼으면서 서로 분열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뜨거웠다 보니까 뜨거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런 이원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 우리들은 영혼만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주 교회까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어떻게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가? 간단합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막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옆 가게에서 제사를 지내고서 제사떡을 돌렸는데 그 제사떡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거보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더 좋은 거다라고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다투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하라고 했으니까 성찬을 합시다 하면서 이 당시에는 각자 집에서 포도주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일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음식도 많이 싸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미처 교회에 오기도 전에
부자들이 먼저 와서 주님의 성찬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온갖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마시면서 다 취하고 음식을 다 먹어서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 교회를 가르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편지를 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 오히려 바울이 꾸짖으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웠는데 거꾸로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교회? 교회라고 이름까지 붙일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구나라고 꾸짖어야 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출석하는 출석 교인의 수에 관계없이, 그들이 1년 동안 걷어들이는 헌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그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보여지는 외형에 관계없이 모두 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많은 교회건 적은 교회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저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런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니까 목사의 교회야. 아니야. 그 교회는 뭐 장로님이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쥐고서 치리하시니까 장로님의 교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평신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 사람의 교회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겉에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단히 애쓰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자기들의 온갖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부르면서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들만 드러나고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길은 그 속에 속한 지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부르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나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일을 가르칠 때 누구누구 성도님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사실 성도님 그러는 거 좀 낯뜨거운 거예요. 성도란 말은 굉장한 존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부르면서 서로 존칭해주면서 좋아한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누가 불러줘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다라고 불러줘야지, 우리끼리 마구마구 함부로 살면서 우리끼리 서로 성도다 하면서 좋아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라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제가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가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다. 그게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뭐 이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그냥 부르는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격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존엄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도록, 즉 성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곳, 이 양자가 합쳐진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것은 뭐 괜찮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우리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빌립보로 가겠습니다. 빌립보도 지명입니다. 역시 빌립보도 고린도 못지않게 발달한 도시였고,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바울이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잘하셨구나.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당시에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지명으로 불렀어요. 지금같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명으로.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니까요. 자, 이제 빌립보 교회로 잠깐 넘어갑니다.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조금 아까 우리 김지혜 보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함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여기는 인사말을 조금 지나서 나오는 건데요. 조금 지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첫날은 언제 하냐면 바울에게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날부터, 그때까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너희들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는 그런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들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첫 번째, 그들이 지금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에다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선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서 항상 옳은 편에 쓰고, 그래서 그들이 진실하게, 그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작아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커지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작은 교회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큰 교회들은 왜 다 안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큰 교회는 변질되어 간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돼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 안에 지체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붙여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찬송과 성경책을 펴놓고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성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살 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데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갖고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지식과 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표현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 옳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길러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실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흠이 없이 허물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주렁주렁 맺히고 주렁주렁 달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통하여 결실된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위에 까만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고 그 밑에 붉은색 글씨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다. 고린도 교회에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 모습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사랑은 맹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라를 현 정부가 동일시해서 현 정부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을 뜨겁게 하되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어리석은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우리의 차가운 머리가 함께 만나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성도라 부르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를 성도라 부르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 한 말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두 다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회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지 않고 그저 이익만을 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성도라 부르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은 진실한 모습입니다. 허물 없는, 흠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걸 세상을 향하여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맺은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즉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말하기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하여 함께 모인 믿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의 이 믿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분부한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